실은 여러분들과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요, 광야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는 곧 신앙으로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꼭 신앙생활이 광야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피해서, 그래서 광야가 아닌 곳에서 신앙을 찾을 수는 혹시 없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광야밖에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더라,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시린의 소원으로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갈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 의무 안에 있을 때, 그 테두리 영역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그 약속, 소명을, 비전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었죠.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요, 장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힘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었고요. 삼손을 막으려고 해봤지만, 그러나 삼손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실은 없었죠. 삼손이 힘을 쓰면 그 힘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은 하나님 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틀어지지 않는 이상, 즉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유효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힘이 소멸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좀 주의했어야 되는데 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뭘 주의하지 못하냐면 자신이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항상 영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삼손의 주위에는 항상 유혹이 많았죠. 유혹이 많았고, 실은 삼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유혹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유혹은 언제나 주변에 널브러져 있더라 이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유혹은 그냥 유혹으로 남는 거지, 그 유혹이 내게 실제로 적용될 일은 없는 거죠. 약속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영역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근데 삼손이 방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머리털이 이제 다 잘려나가게 되죠. 머리털이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머리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삼손이 거기에서 자신의 비극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힘을 발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떠난 바로 그 자리에 삼손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깨닫는 그 대가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머리가 자랄 때까지 눈 뽑히고 다 이 맷돌 큰 뭔가를 이렇게 돌리는 그와 같은 노동을 감내해야만 했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지부를 딱 찍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그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약속된 그 약속을 성취해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육신의 소욕에 의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갈 때 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약속이 우선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할 때의 옛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넉넉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환경의 넉넉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되죠. 위기는 곧 찾아오게 되고 위기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될 때까지는 몰랐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현실이 딱 되는 순간에는 아마 똑같은 삼손과 같은 그 같은 후회만 우리 안에 남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사울 역시도 그가 왕이 될 때쯤에는 자신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선택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갖춰야 될 바로 계명의 테두리였죠. 그게 실은 겸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요, 그 스스로 뭘 하기를 원했냐면 권세를 부리기를 원했던 거죠.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요. 자신이 한 것을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가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유함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얘기죠. 그 바람에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듣게 되죠. 사무엘이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루 종일 울었던 거죠. 사무엘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래요.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뭡니까? 왕이거든요. 사울은 여전히 자기 소유에 뭔가, 자기 수중에 뭔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왜?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은 미치광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켜야 되니까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앞에 딱 드러나는 순간요,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하나의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알겠지만 나와 함께 가달라고 하면서 그 옷자락을 붙들다가 옷자락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사울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이거든요. 이런 실수하지 말자. 이런 실수하지 말자. 항상 이런 위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산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거를 유지만 한다면 그러면 유혹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실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유혹은 그냥 유혹으로 남을 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거듭 가르치는 게 뭐냐면 5가지 원칙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게 해야 되는 거죠.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5가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는 너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드리라고 하였는지는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게 레위기 아니냐. 하나님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하여서 소상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반드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오히려 습관이 잘못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받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예배는 실은 같이 가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서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달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분은 말씀이시니까요. 성경은 곧 그분의 인격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취하고 싶은 거는 취하지만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은 유혹으로 남겨야지 그거를 실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실제가 되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삼손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사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기도 생활. 기도하지 않으면 감각이 흐릿해지죠. 기도하지 않을 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상에서 얘기를 해도요. 기도를 통하여서 스피릿이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날카롭게 반사시키려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난 듣긴 듣지만 난 그거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나는 그거를 적용할 거야. 근데 말씀은 뭡니까? 우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과 육신은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처음부터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회개거든요.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늘 영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살리는 것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살리는 것이니까 살려내는 작업. 그것은 내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가 이제 재정생활이죠. 11조죠.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은 자나 우리 형편에 맞게. 근데 그 형편은 하나님이 결국은 설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대로 설계해서 했다가 결국에는 사울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예배가 틀어지면 이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준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습관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 신명기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그 아이들에게 그거를 새기게 하라고 했었거든요. 들어와도 나가도 잠잘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그거를 내 이마에 내 손목에 메고 그거를 계속 새기라고 하셨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유혹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유혹이 때로는 내 실제가 될 때는 달콤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속에 이제 싹 들어오게 되면 정말 쓰게 되죠. 내 영혼, 내 육체가 쓰게 될 날이 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애굽의 사건이죠. 우리 여러분과 내가 노예였었던 거 우리가 인정해야죠.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즉 주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의 종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끌어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은데요. 막상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니까, 즉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땅을 바라보니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안악 자손들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가 늘 거하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기에 대하여서 피할 길을 내시기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육체가, 우리 육신이요, 영적으로 이게 변화가 안 되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딱 보는 순간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육신의 소욕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탐욕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적대하기 시작하거든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요,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아마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알고요,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호르마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데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객기를 부려요.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혹이죠. 방자함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혈기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하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요, 요단강을 발 딱 내미니까 밟자마자 넘실대던 요단강 물이 탁 말라버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더 되는 제2세대가 싹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건 난공불락, 즉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아주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거든요.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법칙을 주세요.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을 주세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에 그 세월을 경험했던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그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래서 습관화되어졌던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돌기 시작합니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유혹은 또 있습니다. 항상 유혹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거를 숨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거 삼는 거예요. 자기 소유하는 거예요. 유혹은 있지만 그 여리고 성 안에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거 선택하지 않으면 돼요. 그거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육신의 눈은요, 그거를 크게 만들어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취하는 순간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공동체일 수 있죠. 그러나 위기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첫 번째 다가오는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바로 탐욕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가 자기가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 내어놓는데요. 그 두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만약 이거 다 내어 맡긴다면, 만약 위기가 닥쳐올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것을 그대로 반을 숨겨놓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첫 번째 위기가 거기서 다가오게 됐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견고하게 진실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였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 그런 결과가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렇게까지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 목숨을 잃으면서 그것이 목숨의 희생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할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다윗에게 맡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일어날 일들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내 육신의 소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레가 생기게 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순간 때쯤이면 마치 이것이 종양과 같아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몸에 다 퍼졌을 때쯤 되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맞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을 낳고 있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고자 주님이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고기 낚는 어부들을 부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를 부를 때요, 그 다음 그들이 해야 될 태도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면 따르는 거지,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거를,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한 손에는 고기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낚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실은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해해서, 그래서 넉넉한 중에 함께 한다면 가장 좋을 텐데,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자기가 일하고 있던 일터를 내려놓더라 이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한 배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다 포기하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단 집회가 될 겁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전에는요, 내 배를 이용하여서 내 육신의 소용, 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부터는요, 사람을 낚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은 이제 소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요, 첫 번째 보이셨던 그 행위가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요, 많은 눌린 거, 약한 거, 병든 거, 이걸 다 고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걸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쭉 들어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 이전에 그 사건은 분명히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배를 내려놔야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한 손에는 내 생존을 위한 내 삶의 이 배와 한 손에는 사람을 낚아야 되는 소명, 사명, 두 가지를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낚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더라.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내 생존의 현장에 가서요,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하여서 고기 잡았던 내 그물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고기를 낚아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내 자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익숙했던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낯선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부여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목자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자기 눈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자기 눈을 들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풍부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존을 위한 그
수단의 넉넉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땅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요, 그것이 선택할 만한, 내가 그거를 택할 만한 참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유혹이 되는 땅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보면서요, 너가 그 땅에 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른 거기를 선택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뺏기기 전에 양보하지 않겠죠.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취해야 돼. 양보할 수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그가 선택하고 나서 이제 선택되지 않은 땅, 곧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거기서 유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버려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더라 이거예요. 선택되지 않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요셉이 광야에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요셉에게는요, 남겨진 형들보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워하는 요셉이 광야의 현장에 있는데, 근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 이거예요. 육체적으로는요, 선택되지 않은, 그래서 팔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마 사울보다는 다윗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지금의 모습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사울 편에 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요, 많은 게 있거든요. 권력이 있지요, 재산이 있지요, 넉넉함이 있지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권세는 사울이니까요. 반면에 다윗은요, 쫓겨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누가 모이냐면요,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소외당한 자들이 다윗 편에 모이는 반면에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사울 편에 서게 됩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그 다윗을 선택해야 될 신앙의 눈을 여러분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막상 그것이 나의 삶의 요구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다윗을 선택합니까? 사울을 선택합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아직은 얘들은 순수하니까. 어른들은 거짓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짓을 배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것은 순수함이다. 착함이요, 선함이요, 깨끗함이다. 이걸 지켜가게 하는 거죠. 그걸 습관화시켜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몸은 어린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린아이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죠. 세리장의 그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요, 어른 같았습니다. 재물 모으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을, 그를 보상하기 위해서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눌 줄 몰랐거든요. 아주 돈이라면 아주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계산이 빠른 세리장 삭개오는요, 창고를 늘려가면서까지 채우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시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그게 삭개오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였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사람이 용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삭개오 보고 내려오래요. 차별이 없으시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요,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기 생전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정말 개처럼 모았는데, 근데 주님이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요, 너무 기뻤던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우.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내가 토색했다면 그렇게 해왔잖아요. 내가 거기에 곱하기 4배, 그게 구약의 신명기의 약속이거든요.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실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누렸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울왕처럼 그 곁에 있으면서 많은 걸 가지면 뭐 하겠어요? 산의 진미를 내 입에 넣는다고 해서 뭐 하겠어요? 늘 불안한데요. 주님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직면할 때마다 늘 숨어야 되는, 감춰야 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영적으로 불안합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운 기쁨을 표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오늘 이 시대에 자본에 찌들어서, 육신의 소욕에 찌들어서 탐욕을 채울 수 없어도 더 탐욕을 부리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 삭개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이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 아닐까요? 거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봐라. 제사장 레위인이 신앙생활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 그런데 막상 가난한 사람이 자기 앞에 죽어가는 걸 보니까 피해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가난한 사람을 마땅히 도와야 될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해 이렇게 가는, 그걸 볼 때, 그 마음을 볼 때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독, 포도주는 소독을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름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와서 자기가 갚겠답니다. 잘 돌봐주래요.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오늘날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 이와 같다면 정말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해지겠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가 많아지는 결과 끌어올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고기가 정말 많이 낚였거든요. 수지 맞는 장사일 것 같은데,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봤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못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내 손에서 사람을 낚아야 된다면 고기 잡는 그 익숙한 손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기에 혈안이 되었던 내 육신의 소욕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찌들어 살고 있었던, 그래서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만선의 꿈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낚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해 줬던 얘기들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없지만 주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그거를 축사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떼어주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떼어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교회에게 떼어주니까 내 거는 줄여가는 것 같은데 실은 줄여주지 않는 거죠. 왜? 공동체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더니 다 배부른 다음에 모아보니까 12광줄이 남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시청각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계신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떡을 가지고 우리가 오지 않아서 주님이 걱정하는구나. 주님이 호통을 칩니다. 왜 떡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떡 걱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고 또 몇 광주리나 남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에 있는 거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은, 내가 말하는 그 신앙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냐. 바로 익숙한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여러분과 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를 살려내게 되겠죠. 일으킬 것이고, 건져낼 것이고, 고칠 것이고, 배부르게 할 것이고, 따뜻하게 할 것이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겠죠. 신앙의 막연한 먼 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단지 희망사항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면, 지금 오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 아 주님 이거 나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지금까지 나를 찾고 있었던 그게 있다면 잠시 그거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유혹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유혹은 그냥 유혹일 뿐이에요. 아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향유옥합 그 여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거 너무 그 비싼 거를, 그런데 주님에게 향하는 그 향유옥합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게 그 여자의 아름다운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그런즉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비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광야 같은 거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길을 내신다고 하시니까 신앙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좀 복된 신앙, 빛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위기는 있고 그리고 유혹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을 못 이겨서 그 유혹에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면 유혹이 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신앙은 고귀하고 신앙은 값비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허용한 그 값진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